네, 그래요. 우리 시작할 시간은 됐으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묵주기도로 시작을 해봅시다. 네. 뉴스도 안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이고. 자, 보내고. 네. 뭐 없으면은 그냥 그 같이 이제 기도만 따라 하시면 되고. 제가 뭐 이제 혹시 갑자기 우리 다 같이 뭐 묵주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묵주를 안 들고 나왔을 때 써먹는 방법은 손가락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이제 주님의 기도 그걸로 잡고 여기 마디 마디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개씩 해가지고 9개 있고 새끼 손가락 하면 10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들 이렇게 세는데 뭐 어떻게든 세면 돼요. 그러니까 세면 되는 거고. 묵주기도 원래 묵주를 들고 하는 거가 더 맞긴 한데 뭐 정 없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세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주변에 묻어서 가면 돼요. 예. 그냥 묻어서 다 같이 이제 몇 번 아까 이게 그 잘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죠. 그 주송하는 쪽 이제 반반 나눠서들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시작하는 쪽에 있는 사람 쪽에 있을 때가 긴장하게 되잖아요. 10번인가 이제 이번에 성모성 할 차례인가 영광성 할 차례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잘 세야 되는 건데 이제 그쯤 되면은 슬금 좀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치고 나올 때까지 혹시 기다렸다가 눈치 봐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네. 어쨌든 뭐 오늘은 이번에 영광의 신비하면 될 차례던가, 네, 영광의 신비로 영광의 11단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그 앞쪽을 할 아니고 우리 지금 아직 외우는 단계니까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머지 네 단은 집에서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신앙에는 기도하는 사람 이런 그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기도 시작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169쪽에 보면은 이제 학습 목표.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깊이 깨닫는다. 또 깨닫는다 해서 깊이까지 이렇게 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는 공동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익히고 주요 기도문을 외운다. 뭐 이런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 공동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이제 외우는 거가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나름대로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참미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하면서 그것을 더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선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피천득의 인연에서 나와 있는 뭔가 이제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서
있네요. 뭐 무릎을 꿇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하듯 안 하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밀레의 만족은 색채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말로 드리는 으뜸가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타고르의 기탄 잔리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의 기쁨과 슬픔을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짧은 감명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제 피천되기 인연이라고 하는 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밀레의 만종 이 그림 아시죠? 네, 그 되게 노을져가는 그 안에서 이제 한 부부가 이제 일하다 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거는 저녁에 치는 종이란 뜻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성당이 이 지역에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혹시 명동 성당 앞을 지나가시다가 낮 12시가 되면은 종소리가 들리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오래된 성당들은 이제 종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엔 다 시계가 없었으니까 성당에서 그 시계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 중요한 종 치는 거가 이제 마을 전체에 이제 알려준 종이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이때가 이제 종 치면은 삼종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라고 그 시간도 알려주고 그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밀레의 만종에서 보면 그 만종이 이제 울리니까 저녁종이 울리니까 이제 삼종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기도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뜻인데, 자, 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라고 있는데, 뭐 믿기 전이다 하더라도 기도 해보신 적들 있죠? 우리 또 뭐 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하나님 뭐 이제 공자님, 맹자님 다 하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 급할 땐 아무래도 우리가 더 누군가 또 절대적인 문화에게 이렇게 매달리기 마련인 거고, 또 그런 것이 기도의 어떤 출발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콜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감사하는 것, 또 뭐 이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는 것, 또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기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가르치고 타이르고 하는 것들은 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는 것, 그리고 뭐 성가를 부르고 하는 것도 역시 기도예요. 특별히 뭐 이제 시편, 예전에는 어떤 시편 그것도 이제 그때는 뭐 노래로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좀 뭐 부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 다 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부분은 그냥 말이든 행동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또 기도로서 승화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베네딕토회라고 그 외관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베네딕토회 그 본원이 있는데 거기에 뭐 베네딕토 성인이 뭐 직접 한 건 아닌데 어떤 모토 같은 거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는 영어 단어에 뭐하고 비슷한 그런 거 같잖아요. 레이버,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라보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건 라틴어인데, 오라는 기도하고, 기도하기, 일하기, 기도하며 일하라 등 이제 그게 그 이제 수도 생활에 되게 중요한 어떤 모토 같은 건데, 어떤 이런 우리 삶 전체를 어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현존을 늘 의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늘 같이 그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고 해요. 기도는 하느님하고 대화.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라고. 직접적인 대화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 중심이 되는 활동이고 신자의 표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품 성사에 대해 사제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약간 드렸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평신도들의 보편 사제직,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를 받고서 신자가 돼서 하게 될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역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훈숭하고 용서를 청하고 필요한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직접적인 대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조금 안 하답긴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분이 바로 그래 광두야 너는 어떻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일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거의 이제 없어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요히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면서 그런 답을 이렇게 어떤 음성의 표현이 아니라 하더라도 되게 어떤 하느님을 당신의 얘기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좀 기도를 이제 열심히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행하면서 좀 그렇게 빠져들 그 기도하는 것에 맞들이고 또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신학교에 이제 저희 신부님 되는 이제 양성 과정에서 격언이 하나 있어요. 공부하고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일단 앉아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요히 머물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내놓느냐. 그분하고 데이트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친밀해지잖아요. 누군가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라면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은 하나님하고의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을 갖고 그만큼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럴 때 정말 직접적인 대화로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면은 복음서 지금 잘들 쓰고 계시죠? 다 쓰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복음서 안에서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벽에 외딴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사도들을 뽑아야 된다던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니라든가 이럴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런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면서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가지고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기도가 참 우리 어떻게 가장 완전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보면은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을 담고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처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고 하면서 첫 번째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일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빛나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청원부터가 이제 우리들을 위한 기도죠. 네 번째.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 먹고 살 것들, 어쨌든 최소한이지만은 밥 굶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더 주시면 감사하지, 더 주시면 땡큐 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잘 해주세요 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욕심 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 정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청원이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용서하는데 우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먼저 용서할 테니까, 우리도 용서할 테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잘 안 돼요. 안 되긴 하지만 그게 애쓰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또 맨날 우리 고해성사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거 하고 얘기하세요. 용서가 안 돼요 하면서 이제 그러긴 한데, 우리 부족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여섯 번째가 뭐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7가지의 청원을 담고 있는데, 앞에 요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여기 밑에 4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한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어린이들의 표현이잖아요. 아빠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복음서 가운데 그런 표현이 그대로 실려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친숙하게 우리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오 하고 청원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협력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청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명으로 이루어주신 하느님 구원 계획이 지금의 현세에서도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현세적 양식과 생명의 빵인 하느님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신뢰심을 갖고 형제들과 함께 청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이제 그 악마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하고 나서 그 유혹할 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또 영혼의 양식인 이제 그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체 성사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다 청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우리 영혼까지 다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우리 또 안 되면 또 안 되면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용서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용기를 주는 성령을 청하고 또 온갖 불신의 유혹을 물리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끝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 교회와 함께 청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 우리는 기도 끝에 아멘 하고 합니다. 뭐 영어나 뭐 이런 거로 써도 그거예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조금 이제 그래서 에이멘 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다 아멘이에요. 어쨌든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으로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서 어떤 앞에 한 기도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겁니다. 네.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른 앞에서 누군가가 다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하고 받는 거. 미사 시간에 보면 본기도니 뭐 그런 거 신부님이 다 신자들 대표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뭐 이렇게 연희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나이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내가 말로 그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대표가 한 그 기도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한 기도 그거 나도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써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신앙의 진수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자주 바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자주 바치면은 뭐 묵주기도도 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매 미사 때도 이렇게 주님의 기도 하게 될 거고 또 아침 기도할 때도 다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하고 대화라고 했죠. 하느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데이트 시간이에요. 자주 많이 만나야지 우리 관계를 더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남에서 먼저 우리는 하느님께 흠숭을 드려요. 흠숭이라고 하는 말 지난번에 성인들에 대해서 배울 때 그건 하느님께만 쓰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흠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하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하느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많이 어르시니까 아이들 있으시죠? 네.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뭔가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사줘, 뭐 이제 뭐 하게 해줘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청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죠. 우리의 경제력이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이게 유용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잘 하는 것인가를 따져서 허락해 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청하는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죠. 네. 네, 하느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하고 있는 것이 이거 뭐 만약에 이런 기도했다 봅시다. 오늘 로또 1등 나게 해주세요. 과연 이 영혼에게 그것이 유익한가 아닌가를 하느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면은 애들이 뭔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모님가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가 뭔가 청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당신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루어 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안 들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늘 딱 통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미리 들어주실 그분의 의향, 그 의중 뜻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청하면은 다 들어주시겠죠. 네. 아이들도 이제 그 부모님한테 뭔가 청할 때 부모님이 평소에 뭘 바라더라, 그랬더라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 들어주시겠지 하고 뭐 이렇게 더 좋아할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뜻을 이제 살피고 그것이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사랑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도 그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그 바를 해나가려고 나도 그것을 바란다라면 나도 바라고 하느님도 바라면은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고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자세는 이런 기도 자세,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자세는 그 자체로서 이미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더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이런 하느님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노여움이나 거부나 경멸이나 불신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올바르게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을 잘 이제 가라앉히고 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은총도 구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생애나 또 뭐 성경이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잘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기도 생활과 지향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활동이자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이제 합니다. 약간 베네딕토의 오라이 라보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내가 어떤 모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 전체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하고 그 모든 활동을 기도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가족과 함께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삼종기도 같은 이제 정해져 있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바치는 습관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시간들을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새로 주신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청하고 그리고 좀 살다가 이제 뭐 아침밥 먹으면서 우리 밥 먹을 수 있게 이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음식에 대해서 축복해 달라고 강복하소서 주님 저에게 내려주신 음식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강복이라는 거는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먹을 음식도 축복해 달라고 청하고 우리 자신도 축복해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배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죽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식사 후 기도를 잘 받쳐줘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제 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뭐 배울 때 어땠더라? 식사를 하고 있으면은 영혼들이 몰려온대. 그래서 식사 후 기도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또 배부르게 그 사람들도 먹고 이제 영혼들도 먹고 떠나는데 안 그러면은 에잉 하고 이렇게 뭐 그런다는 등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그 식사 후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만에다가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사 전 기도, 그러니까 간단해서 식사 전 기도는 다들 잘 하는데 식사 후 기도는 조금 길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사 후 기도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외워져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잘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삼종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6시, 12시, 저녁 6시가 이제 원래 해야 될 기도인데 대충 이 즈음에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시간 땡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하면 더 좋고 그러지 않더라도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삼종 기도. 삼종 기도는 사실 이제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간경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풀 패키지로 바칠 때 풀로 다 하게 되면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초대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독서 기도를 하고 대략 한 이제 6시쯤에 이제 아침 기도를 하고 그리고 9시에 낮 기도 이거는 이제 삼시경이라고요. 일단 뭐 대충 써봅시다. 이제 시간 뭐 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이게 공구고 12시에 낮 기도 6시경 그리고 15시에 또 낮 기도 9시경 이거는 그리고 17시 30 정도의 저녁 기도 그리고 대충 뭐 20시 정도의 끝 기도 이런 게 이제 그 수사님들, 수녀님들 특별히 이제 어떤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든 전례를 다 하시는 경우에 요런 스케줄이 돼요. 그러니까 매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일상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일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딱 가가지고 수도복 딱 갈아입고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또 일터로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이제 완화된 것들이 이제 요걸 빼먹죠. 이렇게 낮기도 이렇게 하면 좀 완화되고 독서 기도가 빠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좀 제일 좀 널널해지면은 이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정도는 이렇게 뭐 해야 되는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교구 신부들 같은 경우는 이 성물도를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꼭 하고 낮 기도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이런 정도로 완화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이제 그 이 성물도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제 시간 전례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요것도 이제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는 이제 의무로서 이제 이 시간마다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바쳐야 하는 기도고 이제 뭐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는데 요것들을 갖다가 사실 성물도서라는 책이 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그거가 좀 더 어렵고 좀 번거롭고 기도도 좀 더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이제 쉽게 그래도 이 시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 기도서에 나와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삼종 기도입니다. 삼종 기도가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어떤 시간을 좀 이렇게 내서 하느님하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혹시 집에서 계시거나 뭐 라디오를 계속 틀어오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그냥 가톨릭 평화방송 틀어놓고 있으면 때 되면은 딱 이제 12시 때 그 15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딱 땡 하고 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하면서 이제 삼종 기도를 읊어줘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기도 습관 가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늘 이제 그 어떤 하루 안에서 일정한 기도 시간을 내는 거 그것도 참 유익한 일이고 특히 주일에 평일에도 미사에 함께하면 좋지만 특히 주일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몸으로 살아가는 필요한 생기와 활력 특히 예수님의 몸 성체 성사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성인들의 몸적인 삶을 기념하는 전례에 충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1년 동안의 전례력의 흐름들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미사에 나오는 그런 이제 전례력에 따라서 이제 이 교회의 전례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는 일들 그리고 성인들의 몸전 삶을 기념하는 일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비록 혼자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누군가는 또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 안에서 전례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공적인 예배 행위예요. 공적인 이 들어가는데 이 전례에 해당하는 것은 미사하고 미사성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물도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전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속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우리 성산 이동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지구 반대쪽 어딘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따로 미사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미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서 같은 교회 안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거고, 특히 성모일도 같은 경우 이제 그 시간경을 기도를 갖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같이 모여서 이제 공동 전례로서 이 시간경을 하지만은 따로 떨어져 있는 저의 교구 사제들 같은 경우는 각자 바치는데도 그 각자 바치는 그것이 그냥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들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져서 이 세상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 가족, 친척, 친구들뿐만 아니라 원수들, 죄인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병자들, 또 연옥의 영혼들,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들,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 세계 평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 미사 중에 보면 보편지향 기도라는 시간 있죠. 별로 생각하셔보세요. 그 주일 미사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복음 읽고 나서 강론하고 나서 그 사도신경 하고 나서 이제 그 신부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하고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다 같이 하는 그 기도를 보면은 이게 그 보편적인 이 기도 지향들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성직자들을 위해서 뭐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 지향들을 갖고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역시 이런 그것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족, 친척, 친구들뿐만 아니라 죄인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병자들, 연옥 영혼들, 교회의 성직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세계 평화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우리 또 뭐 정치권에서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저들이 꼴불견이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좀 더 정신 차리고 보다 좋은 길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잘 하겠도록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또 뭐 너무 이제 당쟁이만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잘해야 우리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도의 형태예요. 이제 봅시다. 기도의 형태는 이제 보면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자, 소리내서 하는 거는 옆에 가로쳐 염경기도라고 되어 있죠. 경문을 염하는 기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하든 뭐 소리내서 하든 이렇게 함께 소리내서 이제 뭐 이렇게 갖추어진 기도문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형제들이 잘하는 그 자유기도 있잖아요. 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든 뭐 자유롭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입으로 표현해서 하는 기도면 다 그런 기도예요. 표현 기도.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소리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기도할 때 특별히 중요합니다. 네.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는 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하고 하느님하고의 관계예요. 이거는 딱 묵상 기도, 관상 기도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근데 소리 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동의를 하든지 다 같이 같은 기도문을 소리 맞춰서 기도하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필요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내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소리로 표현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이제 그래서 뭐 내적인 마음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소리 기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 기도 가운데에서 소리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묵상 기도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지금 묵주 기도만 해도 소리 기도죠. 대표적인 소리 기도예요. 같이 이제 그 경물 외우면서 하는데 그걸 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 성모성주 10번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신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묵상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제 묵상 기도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든 뭐 특별히 복음서나 아니면은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면은 이제 성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 미사 통상문의 감사기도 같은 것들은 되게 참 훌륭한 그 기도문의 보고예요. 그런 것 전례문이든 또 뭐 교부들의 저서든 또 하느님에 관련된 작품들이든 그런 것들을 묵상 자료로 해서 우리가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마음을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 거룩한 기쁨과 충동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이게 기도 잘 될 때 되게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조용한 가운데 거기 우리가 아까 뭐 들었던 말씀이든 또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요. 이 관상 기도는 요거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묵상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메디타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관상 기도는 콘템플라시오라고 하는데 콘템플이라는 거는 템프는 시간이라는 뜻이고 콘은 함께잖아요. 그곳에 그냥 같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조금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그 뜻을 구하고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다라고 하면은 관상 기도는 이제 뭐 성경 텍스트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머무르고 거기에 그냥 펑 머무르고 바라보고 되게 내 자세가 되게 수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묵상 기도라면 내 삶에 이번에 있던 일어나고 뭐가 연관될까 이렇게 막 이제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관상을 하는 거는 그 장면들을 보고 그냥 그 안에 나도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을 맺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거지. 머무른다라는 그 시간 공간에 함께한다라는 콘템플라시오라는 것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좀 수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련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침묵 가운데에서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며 신앙의 눈길로 눈길을 이제 예수님께 고정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초월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계속 그 안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데 그 기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보 뒤쪽에 주보 안에도 찾아보면 조그마한 광고들 많이 실리는 거 있거든요. 이제 뭐 여러 수도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 이제 함께 뭐 이제 피정이나 뭐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지도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동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라면은 그런 것들도 참여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더 이렇게 깊이 해나가 보시면은 더 좋지요.
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느님 자녀 됐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고 우리 또 그 안에서 마음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한다. 예. 아까 뭐 관상 쪽에서 계속 그 강조되는 단어인데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느님을 향해서 향하여 사랑의 눈을 뜰 때 가능해지는 하느님하고의 대화입니다. 이제 묵상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건데 그것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돼요. 대화가 되려면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떠들면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강의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렇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고받을 때 그걸 대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님께 그냥 뭐 해달라고 계속 말만 하는. 네. 뭐 물론 그 자세도 중요하죠. 네. 청하라 받을 것이다,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두드려야 되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만은. 그거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또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해주세요 하고 그냥 탁 하고 하느님께서 뭔가 좀 마음 움직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휙 하고 가버려. 그러면은 그런 은총을 이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늘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비를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청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느님하고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기도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 기도를 다 이렇게 뭐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시면은 좋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새로운 하루를 주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일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성호 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거. 중요한 참 좋은 기도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강성태 씨인가? 공신, 공부의 신, 공신.com 하고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있던데, 그 사람이 늘 강조하는 거 습관 들이기 뭐 이런 해가지고 뭐 66일간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들어보니까 그게 어떤 일상 안에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뭐 했을 때 바로 뭘 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노력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러면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참 해보면 좋은 거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 긋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제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호 긋고서 잠자리에 드는 거. 이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은 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시작할 때부터 강조드립니다만은 주요 기도문은 외웁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늘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또 많이 하시다 보면 당연히 외워지는 것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사도신경은 꼭 외울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내용에 자기 생활을 비추어서 묵상합시다. 그런 거.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뭐 그날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다든 어떻게 하면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뭔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어도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그 20대 때 하고 지금 읽는 거 하고, 그러니까 사제가 돼가지고 지금 읽는 거 하고 예전에 신학생 때 읽었던 거 하고 느낌이 다른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체험한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복음 보통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매일비사 책 보면서 그냥 복음 내용을 확인하는 걸 잘 읽어보는 거가 또 습관 들이면 좋은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나한테 되게 이 단어, 이 구절 이런 것들이 와닿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그럼 이게 나의 삶 안에서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것과 이제 관련 지어져서 나하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게 했나, 그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는 작업들이 이런 그 상하를 비추어서 묵상한다라는 이거 안에 참 그런 방법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안 되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삶에 비추어서 삶에 비추다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삶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이제 리뷰 오브 라이프,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건데, 이 그 방법론은 좀 귀납적인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관찰을 하면은 이제 그 두 방법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우리 삶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삶에서 이제 성경이나 교회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성경 본문을 읽는데 사용을 한다라면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안에 어떤 분위기들이 있고, 혹시 앞뒤 본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런 일들이 있고, 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소리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본문들을 이제 살펴봐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또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머물고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야. 내 삶하고 지금 요즘의 나의 삶하고 이 구절이 어떻게 나에게 와닿은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해서 내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서 기도를, 이제 성경 본문을 읽는 기도라든가, 아니면 뭐 세상에 서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떤 교리에 적용하고 할 때 이제 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뭐 주일학교 청소년들한테도 교리 내용들 가르칠 때 이런 구조로 이렇게 그 교리 공부를 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둡시다. 아까 뭐 나왔던 거죠. 네, 삼종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기도하는 때를 알리려고 아침, 낮, 저녁에 종친 거, 저녁종이 만종이에요. 그래서 3번의 종소리를 듣고 하는 기도다 해가지고 삼종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종기도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생하시는 장면들 얘기해요. 주님이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의 삭심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태고지 받고 이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가 평소에 하는 거고, 부활 시기가 되면 부활 삼종기도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하늘의 모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에 모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제 습관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외워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부활 삼종기도에서 좌절하는 게, 외워질만 하면 부활 시기가 끝나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또 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종기도 이런 것들 좀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혹시 오늘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이 대화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요.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를 좀 여러 기도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는 거. 근데 내가 시간을 그만큼 하느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느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거니까 예,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기도 조금씩이라도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은 넘어져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한 거, 아까 말씀 식사 전후 기도라도 잘해보자 뭐 해서 이렇게 하든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